어찌하더니 경쟁개배 수견 송가 발로상 나빠 샬로서. 안녕하십니까, 광복입니다. 오늘이 8월 13일이네요 8월 13일인데 목요일. 남인도 무문관에 지금 시간이 9시, 저녁 9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반이겠네요. 조금 밀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부족하지만, 준비가 항상 부족하지만 한번 되는 대로 60, 70점을 목표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씨를 써놓으면, 쓸 때는 그냥 쭉 씁니다. 쭉 쓰는데 말을 하고 하면 막힐 수가 있잖아요. 약간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써놓는 것을 위주로 쭉 읽으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법과 종교와 교주가 있지만은 연기를 설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 뿐이십니다. 수많은 종교와 교주가 있지만 연기를 설하신 분은 부처님 뿐이다. 존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아뜨만, 참나를 설하는 그 외도나 불교의 연기를 섞으려는 것은 정말 그 연기 찬탄물에 나오듯이 같지 않다. 그래서 정말 사자성어로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로인 거죠. 진짜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고구려가 자기 나라라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참나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불교를 제대로 한다는 거 똑같죠. 그러면 연기는 일반 과학자들도 알고 일반 학생들도 다 알고, 모든 물건이 서로 화합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부처님만 연기를 설하셨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란 건 뭐냐면, 이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연기나 이런 조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또는 나 자신, 그 속에 어떤 절대적인 주체 또는 참나, 참자아, 이런 독립적이고 유일한 참자아라는 것이 유일한 어떤 핵심, 어떤 근원,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원리. 왜냐? 서로 의존함으로 그런 독자적인, 독립적인 이런 것을 티벳 말로 각자라고 하는데, 차단하는 거죠. 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나를 차단하는 거예요. 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아트만, 참나를 차단하는 거예요. 참나를 차단한다고 해서 나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무아를 알려면 반드시 각자, 즉 차단, 티벳 말로 각자인데 무엇에 대한 무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이 약간 반복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 부처님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나아뜨만이죠. 아뜨만을 부정한 것이지 존재 자체나 나를 부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든 종교에서 불교 빼고 불교 이전에는 자아를 인정해 왔고, 그 자아 속에 참나 또는 참 하느님, 참 창조주, 절대 진리 또는 로고스, 또 그리스에도 절대 세계, 이러한 절대를 끊임없이 추구해왔죠. 이데아. 그리고 그러한 현상 세계는 이 절대 세계에서 나온 것이고 절대 세계의 현현이다.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나왔듯이 어떤 절대적인 세계에서 현상계가 나왔고, 참나에서 에고가 나왔고, 일체 근원에서 뭐가 나왔다. 일체 근원에서 뭐가 나왔다. 지난번에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이 절대 세계가 밖으로, 또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주장해야죠. 그래서 참나에서 에고가 나오고 세상도 나오고, 또는 성품에서 일체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론이죠. 그래서 성품에서 일체가 나왔다. 무국에서
동양의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또 만물이 나오고. 근데 그 불교에서는 그 근원자, 진여라는 핵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핵심에서 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것이 나온 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은 상호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부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없는 거죠. 본부들이 생각하는 나, 그 나가 각자, 즉 차단이 되어서 그 나라는 집착이 사라진 상태의 나, 그 아란이나 부처 같은 그런 대자유와 대열반, 이런 성불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각자, 그 차단, 독립적인 나, 절대적인 나, 참나, 또는 일체의 근원, 적적성성한 근원, 이런 무엇이든지 근원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든 단어는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죠. 실제하는 참나. 참나는 실제하고 연기는 진정으로 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연기 찬탄문에 나오는 거죠. 참나는 본체가 되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본체라더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여 본체다 할 때 진여 본체라는 것은 이름이고 만물의 본체는 없다. 일체가 연기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불교다 이거죠. 참나라든가 진화는 무엇에 의존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일체의 근원이 참나요? 하느님이요? 무국이다. 참나론자들이 지극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가 이런 걸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불교가 외도화되는 거죠. 불교의 진여 본성, 육조대사가 말한 한물건, 이런 것은 그러한 절대 근원이 절대 아니다. 그 진여 그 자성마저도 속죄에 의존하며 진여가 속죄에 의존해요. 진저가 속죄에 의존하고. 그렇죠? 진제에서 속죄가 나온 게 아니고 진제와 속죄는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참나가 요거에 의존합니까? 하느님이 피조물에 의존합니까? 그래서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은 완벽히 틀리죠. 나는 종교의 차별성이나 우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셔서 진정한 해탈 지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원래의 원음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날란다의 법맥대로 소개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우리 불교가 우월하다는 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하연 선사의 아택신의 제자의 마하연 생각에 일체 생각을 끊고 문득 무심, 무아, 선품 자리에 든다. 이런 이론도 이런 진여 근원적인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또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댓글에 보면 가끔 두 번째 까마귀, 흐르는 물, 바람 소리가 전부 다 장광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리를 모르고 그대는 무슨 분석적인 사고를 그런 분석으로 깨치려고 한다는 것은 겁이 다해도 깨칠 수가 없다. 그것은 수행을 통하지도 않고 시간과 차질을 거치지도 않고 문득 깨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 정도는 다 알았죠.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인도에 왔을 리가 없죠. 그런 것이 깨침이라면 그런 깨침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서 소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기 내지는 외도의 참나 이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 깨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불교의 깨침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도록 만든 우리 불교의 리더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참나 이론이나 마연식의 이론 또는 멍때림의 철학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을 잘 봐줘서 삼매 이론이나 선정 상태로 봐준다 하더라도 진여는 삼매든 아니든
일체의 근원이 절대 아니다. 불교의 진리는. 그리고 육조 현행대사께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고 하시니까 하택 신의 마하연 선사께서 나의 근원이요 불성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육조대사부터 크게 욕을 먹었죠. 그리고 이 강의의 마지막도 그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현사사비 선사의 어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철저히 남양해충국사와 현사사비 존자 스님의 그 어록을 통해서 이 하택신의 마하연 선사 이론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께서도 신의 밑에서 그 마하연이라는 마구니 설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나요? 능엄경에 살도음망을 끊으면 하나만 끊어도 해탈한다 그랬어요. 완벽히 살생을 끊는 자는 해탈한다. 우리가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지렁이나 아주 미물 한 마리마저도 죽이려는 생각이 없고 살생의 뿌리는 분노죠. 분노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대자비심으로 미물 하나, 심지어는 박테리아 하나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 완벽한 분노와 살심을 항복받는 자는 쉽게 아라한 해탈에 이룰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어떤 원수라도 분노를 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행법. 두 번째는 음행. 음행을 이제 초선과 2선, 3선, 4선 무색기의 사정이 있는데 그런 비상, 비비상, 처정의 삼매에 들어가면 8만겁에서 완벽한 해탈 삼매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 해탈 삼매는 외도두루 해탈 삼매는 되지언정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누진정이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8만겁을 해탈 같은 비슷한 세계에서 살았어도 결국은 그 복이 닿으면 악도에 떨어지고 다시 음욕이 치성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물 곤충들도 암수 교합을 안 배우고 다 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런 음욕을 완벽히 끊으면 또 해탈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망어, 투기, 도둑질인데 투기와 도둑질, 사행심, 투기, 그냥 이익을 위해서 증권 이런 것도 완전히 끊어야 되고 재물력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망어, 사기치는 거, 이간질, 거짓말, 아부, 쓸데없는 말, 욕설, 거친 말 이런 것도 완벽히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끊는 사람은 해탈에 거의 가깝다고 그렇습니다. 능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날란다가 아니죠. 아라한 이름이 메난드로스 왕문경, 밀린다 왕문경이죠. 나가세나 비구경이라고도 하는데 수타원들도 성욕이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완벽히 끊는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명예욕, 자기가 거룩한 수행자라는 이름, 자기가 깨쳤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건 못 깨쳤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계류에 대해서 능엄경에 나오는 것을 한마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네 가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음식을 술, 마약, 담배 같은 것도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되나요? 어떤 분이 유명한 강사인데 불교 강사인데 아라한과 성불의 차이 예, 강의하시는데 화두를 드는 자리가 부처 자리다. 불지 부처님 자리다. 초발심시 변정각의 자리요. 자기 스스로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
단박에 깨쳐서 바로 부채가 되는 그것이 화두다. 경절문, 바로 부채가 되는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금성에 못 깨쳐도 상관없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법은 이 우주에는 없다. 나는 수많은 생을 수행하더라도 나는 이것뿐이다. 이것이 최상승 근기다 이게. 중국, 일본의 화두 법맥은 끊어졌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 최상승 법맥이 남아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체를 행하는 이놈이 뭐냐? 이목고. 이것을 단박에 깨치면 성불이다 이거지. 그런 걸 가르치는 스승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순간이고 과정도 없다. 최상승이 아닌 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법도 있지만 화엄경, 법화경마저도 단박에 벗어나 성불하는 화엄경 등 법화경마저도 그것도 초월해서 단박에 성불하는 도리가 최상승이다. 또는 어떤 참나론자, 이것이 이제 그러죠. 이러한 법을 배울 수 있는 법에는 최상승의 근기와 인연이다. 그렇죠? 맞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런 강의들이야말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으로 틀린, 정확히 틀린 현사사비나 남양해충국사 같은 분들이, 육조해능대사 같은 분들이 지정한 전형적인 근원 법문, 일체가 성품에서 나왔고 그런 법문, 틀린 법, 참나불교와 똑같은 법문. 그래서 이런 경절문은 지름길이고 순서와 차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불한다는 건데, 이 경절문이라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이지,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은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지, 덮어놓고 순간적으로 차질을 겪어서 차질을 뛰어넘어서 깨쳐서 성불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 무지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경절문은 모든 선사들이 경절문 그러면 당나라 송나라 때는 경절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경에도 없고 논서에도 없어요. 그럼 경절문이 뭐냐? 가장 정통적인 가장 빠른 문이다 이거예요. 상근기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은 공성을 위주로 깨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절문이지, 경절문이 무슨 단계도 없고 순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 다음에 그 경절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경절문이라는 단어는 최초의 대해 종고선사 했는데 송나라 때 나왔는데 당나라 때만 해도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달마대사나 육조대사의 선법이 경절문이 되는 것이냐? 순서도 차제도 없느냐? 아니다 이거죠. 순서 차제가 없는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올바르게 가는 정통이다라는 뜻이라서 경절문이지, 무턱대고 다 건너뛴다? 이 우주에 그런 거 봤어요? 마하엔 선사가 무턱대고 건너뛴다고 하니까 연화계 선사 까말라 신라가 존자가 마하엔 선사가 우리는 금시조처럼 한 방에 무한 창공에 올라간다니까 까말라 선사가 신라 존자가 웃으시면서 금시조도 아래에서 나와서 새끼가 돼서 날개가 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깨침은 순서적으로 천천히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5단계 또는 53 선지식 단계, 자량도 40단계가 순서적으로 깨침의 순서대로 점점 높이 깨치는 것이지, 한 방에 깨치는 것은 불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경절문에서 확실히 깨친다 해도 대승기실론이나 능엄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듯이 범부각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범부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그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범부각 그러면 깨쳤는데, 최초로 깨쳤어요. 완벽하게 깨쳤는데 아직은 범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범부각의 단어를 해방 이후에 정확히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가?
의문을 표하는 거죠. 여러 번 말했죠, 제가. 이 범부각이 능엄경이나 보면은 화엄경에 보면 간예지다. 범부각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 깨달았는데 아직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 지전보살이라고 하죠. 지상보살은 초지 이후. 대승에서 깨달았는데 아직도 그 초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전보살이라고 하죠. 범부각. 소승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간예지는 뭐냐면 깨달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완벽한 법력이라든가 완벽한 삼매라든가 여러 가지 신통이라든가 이게 완벽하지 않고 또는 가행도의 40단계, 10신, 10주, 10행, 10회양이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법수라고 하죠. 물기가 그 법의 감노의 법기가 합일되지 않았다 해서 간예지. 또는 우리는 초견성이라는 말이 완전히 그 지인부한 표현이 됐는데 초견성이란 말은 최초견성이란 말이에요. 최초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견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자기들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건 초견성이 아니고 그건 참나론자들이나 마현론자들이 말하는 어설프게 열린 거죠. 견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완벽한 깨치는데도 범부인 사람이 보살계 법맥을 받고 미륵보살이나 문수보살의 칠종인과법이나 자타상환법 등을 완벽하게 스승에게 일일이 지조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비록 올바른 중관으로 완벽히 이런 것을 깨쳤다 해도 이런 대승의 보리심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깨친 사람은 바로 소승의 자량도와 대승의 자량도는 틀리죠. 대승의 자량도는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그 다음에 사신족을 닦아서 12가지를 닦아서 자량도에 올라가는데 소승의 자량도는 그게 아니죠. 입출식념의 5, 6단계, 5원 공관 이런 것들을 닦아죠. 소승하고 대승은 자량도가 전혀 틀려요. 심지어는 아라운도 대승의 자량도에 서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대로 보리심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야기 하나하나가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또 후의를 기약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견성만 하면 올바로 완벽하게 중론을 깨쳐서 그 상호 의전 용기를 완벽히 깨쳐서 무화를 완벽히 증득하면 수타원가에 이르고 보리심을 따로 수행하면 그것은 대승의 입문에서 지전보살의 화엄경의 40단계 또는 보살 37 조도품에서는 그 사념처, 사정근, 그 다음에 사신족을 닦아서 가행도에서 5근 5력을 닦아서 비로소 통다리 위에서 칠각지를 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불은 그냥 견성만 해서는 절대로 성불이 안 된다.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대만에 가셔가지고 1980 몇 년도에 최초로 1시간 동안 강의하신 것이 견성한다고 해도 보리심이 없으면 성불하지 못한다. 아라한과는 갈 수 있다. 그것도 올바른 견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어렵다. 중론을 알아야 올바른 견성을 한다. 이런 강의를 대충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스타원가로 해서 아라한까지 가는 것이고 아라한의 다시 발보리심을 해서 초지보살에 가는 것이고 아라한과 이후에 이제 발보리심에서 초지보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경절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행 단계 점차를 거치지 않고 문득 부처가 된다고 강의하는 것을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강의하는 사람은 꿈을 깨셔야 되고 뭐 방편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기 때문에. 일초직임 예례지라는 것은 누누이 강의했지만 액면 그대로 경절문이 아니고 본마음 바탕의 청정한 자성은 부처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최초의 견성을 하게 되면 자기와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견성을 통해서만 확신하는데 그냥 진화론자들이나 마하연론자들도 그 자리를 보고 자기가 부처와 똑같다고 하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다르니까 이게 천지형격, 신신명의 호리유차 천지형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결국 중론과 인명학을 어느 정도 깊이 통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 마음의 바탕의 정정성을 깨치면 시공마저 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견성을 최초 견성을 하게 되면은 3대 아성직업을 닦아서 성불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최초 견성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어느 정도 공함을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3대 아성직업이라는 시간이 크게 의미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외에는 일념만급, 의상조사에 일념즉시 무량급, 무량원급 직일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깊이 나름대로 깨치게 되므로 초발심이시 변정각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초발심이 즉 개가 사람이 아니듯이 초발심이 한다 해서 부처는 아니죠. 초발심, 보리심을 발휘해서 완벽한 부처에 가는 길이 3대 아승직업이 걸리고 수많은 억겁이 걸리더라도 그 많은 시간이 자체가 공하다는 것인데, 공하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의 무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면 3대 아승직업이라도, 우리가 쌀이 1000가마가 있어도 쌀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거 다 떨어질까 봐 고민하죠. 정말 올바른 견성을 하면 3대 아승직업이라는 시간도 공하다는 것을 깨치게 되면 일념 즉시 무량급, 무량원급 직일념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